안녕하세요. 오늘은 81번째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상실 수업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제가 일찍이 그 쉬운 한 번째인가요?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그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 수업을 그 공저라고 그랬죠.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하고 데이비스 캐슬러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그 미국에서 호스피스 사역을 이렇게 쭉 하셨던 분인데, 특별히 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19살 나이로 이제 자원봉사에 나서서 이제 폴란드에서 그 유태인의 수용소에서 그 있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죽음과 그 사후에 대한 것을 많이 연구를 했던 그런 분이고, 미국에 와가지고 뉴욕, 시카고 등에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30여 년 동안 죽음 앞에 선 그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많은 강의를 했고, 또 함께 동사했던 그 데이비드 캐슬러라고 하는 분은 미국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로서 엘리자베스 퀴블로스의 생애 마지막 몇 년을 함께 보내면서 인생 수업과 상실 수업을 이렇게 썼습니다. 데이비드는 그 마더 테레사가 캘카타에서 세운 죽음을 앞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집에서도 봉사하면서 호스피스 역할의 중요성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써가지고 마더 테레사 수녀의 하여튼 극찬을 받을 정도로 좋은 책을 썼습니다.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또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책은 그 배우자가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굉장한 상실이 있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책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뭐 마지막에 절망이라고 하지 않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이제 세계를 이렇게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이 제 책의 본질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70세가 좀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한 9년 동안을 이제 중풍병자가 돼가지고 온 몸에 이제 전신 마비가 되어서 힘겹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십 년간 선수 연구해왔던 죽음과 남겨짐에 대한 정신적, 실천적 가르침을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죽음은 뭐고, 또 사후에 우리가 그 세계는 어떤 것이고, 또 남아있는 그 유족들에게 있어서 삶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잘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이제 이렇게 쭉 보시면은, 물론 포인트는 좀 적습니다만 중간중간에 이제 사파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모두 이제 10개 문항으로 이렇게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설명을 쭉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걸 뭐 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중간중간 그 매장마다 밑에 요약적인 글이 써놨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는 것이 훨씬 더 이 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고, 또 이 책은 그러니까 설명에 불과한 겁니다. 한번 사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이 호스피스 선교사에서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1장은 신은 감당할 만큼만 고통을 준다, 이런 제하에 자신의 쓴 글에 심취되어 밤을 지새울 수 없다면 그 글은 결코 다른 누군가의 밤을 지새우게 할 수 없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글이 진정 우리에게 울게 하지 못한다면 이 책은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조항에는 슬픔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라고 하는 거죠. 분노가 솟구치면 소리내어 분노하라. 판단하지 말고 의미조차 차지하지 말고 오직 분노 그대로를 느끼라. 어차피 삶은 불공평하다. 죽음 역시 불공평하다. 그러니 이토록
불공평하기 짝이 없는 상실 앞에서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라고 하지 않고 분노가 났을 때는 그걸 터뜨리라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눈물의 샘이 마를 때까지 울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라. 정작 피해야만 하는 일은 쏟아내야 할 눈물이 충분히 빠져나오기 전에 울음을 억지로 멈춰버리는 것이다. 30분 동안 울어야 할 울음을 20분 만에 그치지 말라. 눈물이 전부 빠져나오게 두라. 그러면 스스로 그 눈물이 멈추게 될 것이다. 흐르는 눈물을 갖다가 이렇게 절제하지 말라는 것이죠. 대부분 이제 저도 그런 그 죽음 앞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막 유족들이 울고 그러는데 그 울지 마시오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 눈물이 나올 때까지 놔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그런 그 어떤 것들이 이제 분노라든지 이런 그 아쉬움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쏟아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속에 담겨두면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떠나간 이가 했던 것 그것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가 떠나고 당신이 남겨졌다는 것의 의미를 잃었는가? 당신이 왜 굳이 남겨졌는지 이유를 알고 싶은가? 신과 우주만이 그 정답을 얘기해 주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만은 있다. 당신들은 모두 살기에 남겨졌다는 사실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살면서 한 분이 이제 한쪽이 이뤄졌을 때 모두가 다 상실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분이 남겨줬던 그와 함께 일했던 그것을 계속 추진해 나가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랑을 위해 사랑할 권리를 내려놓으라고 하니. 착하고 바르게 살면 그 대가로 고통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지만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다. 사랑을 알아간다는 것은 사랑할 권리를 조용히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 그러니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죽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사랑하죠. 사랑하는 그러한 그것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는 몸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됐다. 그만하면 됐다. 이제 당신에겐 오로지 당신 자신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돌아가서 자신과 접촉하고 스스로 어떤 감정 상태에 빠져 있는지 눈여겨볼 일이다. 몸의 속도를 늦추고 오직 몸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어라. 들어주라 라고 하는 것이죠. 몸을 거스리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몸은 어떻게 보면 순리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거스리려고 자꾸 이렇게 우리는 애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이 흐르는 대로, 몸이 이제 가는 대로, 순리대로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영리하죠. 몸을 갖다가 영리적으로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큰 화를 자초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일곱 번째는 슬픔의 종결은 없다는 것을 알라. 수시로 그와 관련된 기념일이 돌아올 때마다 그간 내가 힘들어 꼭꼭 눌러뒀던 슬픔은 여지없이 또 분출될 거야. 그러나 기억해. 어떤 경험을 하든지 그 안에 늘상 슬픔이 웅크린 채 숨어 있지. 애석하게도 죽음에는 쉬어가는 기념일이 단 하루도 생길 수 없다는 것을. 죽고 나면 그 어떤 기념일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생일 이렇게 어떤 데를 합니다만은 그런 건 무의미한 것이죠. 죽음 이후에는 그 어떤 것들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종결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덟 번째는 상실의 밑바닥까지 발을 디뎌보라. 슬픔은 밖으로 표현돼야 한다. 고통과 슬픔은 오직 표현할 때만이 충분히 실감할 수 있다. 떠나간 이에게 편지를 쓰라. 당신이 얼마나 한심하게 지내고 있으며 얼마나 독하게 잘 참아내고 있는지를, 그리고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다는 고백을 쏟아보라. 먼저 간 사람에게 편지를 이렇게 써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그렇잖아요.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런 그 연민의 정들을 이렇게 늘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한번 표출해 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9번째는 신의 이해를 구하지 말라. 집에 조금만 더 일찍 도착했더라면, 아이들이 그 심부름을 하러 밖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여행을 가지 않았더라면, 그가 건강검진을 평소에 잘 받았더라면, 그러나 다시 한번 묻자. 푸른 잎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을 당신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다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이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구걸을 하죠. 조금 더 살게 해달라고 구걸을 하죠.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참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거 정면 승부를 걸어서 거기에서 끝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 액을 하면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10번째는 상실은 가장 큰 인생 수업이다 그랬습니다. 당신이 살아가면서 무언가 잃어갈 것들에 대해 정령 두려움과, 하지만 우리네 삶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잃어가는 반복 속에 결국 완성되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상실이란 모두 끝났다의 의미가 아니라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들에게 있어 가장 큰 그런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 저자들은 자기도 이제 그 죽음을 놔두면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책을 썼습니다만은, 죽음 앞에서는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이 뭐예요? 그 열매를 맺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사람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이라고, 남은 자들에게 또 다른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